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 앞에 장 19장의 그 뒷부분과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상급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19장 맨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말입니다. 상급이 있다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희생한 것에 대하여 하늘에서 상급이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데 갑자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혼란스러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집주인은 하나님, 품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친히 찾아 나서시며 선택하십니다. 2절부터 7절.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시 노동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본문을 보면 집주인은 모두 5번에 걸쳐 품꾼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자, 제3시는 오전 9시, 또 제6시, 제9시, 즉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는 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렇게 5번 부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면 가장 흥미로운 해석 가운데 하나는 처음 온 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 3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6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9시는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11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부름받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름 흥미있는 견해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먼저 온 자는 유대인, 나중 온 자는 이방인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먼저 온 자는 구약의 성도, 나중에 온 자는 신약의 신자를 가리킨다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모두 일응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니고 모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자도 있고 정말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백성을 통해 품꾼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왜 품꾼을 부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터에 나아가 부르면서 그 때마다 부르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종일 그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기는 긍휼함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마지막 품꾼이 말하는데, 이는 세리와 장녀,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 같이 마치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이제 일 마감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이들은 고용 조건을 말할 처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은 뭐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이후에 온 사람들은 뭐 상당한 보수라고 말하는 조건이 이렇게 있지만, 마지막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드릴 때 그런 말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 성도의 자격 조건으로 우리 인간이 정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원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동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8절부터 15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 순서대로 삭슬 주었더라면 자기 삭슬 받고 이후에 자기보다 뒤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삭슬 주는 걸 못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 되니까요. 근데 굳이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삭슬 줍니다. 그래서 다들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이를 본 그 이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난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장면을 보게 해요. 특히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무려 12배를 더 일을 한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들이 똑같은 삭슬 받자 원망하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근데 또 한편 13절 말씀처럼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분명 주인은 약속을 지켰으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공평해서 그럴까요? 불공평해 보여서 그럴까요? 근데 그 근본 이유는, 기분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 근본 이유는 집주인의 불공평해 보이는 처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이유에 불과합니다. 기분이 상하고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15절에서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악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마음이 상하시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서 지금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교회에서 찾으면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뜻을 찾는 그 나의 뜻은 결국은 악한 것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론입니다. 19장 맨 마지막 절과 20장 26절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하심으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18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전적 주권에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나중된 자에게는 악한 나의 뜻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는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아닌 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이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합니다. 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했니 못했니 평가합니다. 어느덧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갈 때의 그 첫사랑, 그 처음 포도원 들어갈 때의 그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늘의 상급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급의 크기는 다름 아닌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도 큰 상급이지만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 아예 상급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10,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10,000원 주면 10,000원짜리에 감동이 없죠.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상급은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감사가 빠지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사람 눈에 볼 때 작은 헌신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작은 헌신을 한 자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부디 첫사랑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 하늘의 은혜가 어린아이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